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전해야 되는데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전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돌아갈 때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 또 실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었느냐? 라는 물음인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요한에 대한 너무 분명한 말씀을 꼬집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것을 잘 알 텐데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진짜 더 선지자 같니? 누가 더 선지자 같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헤로드 안티파스 그 사람과 세례 요한 누가 더 선지자이겠습니까? 사실 비교할 거리가 안 됩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더 낫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월등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선지자였다라고 자신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나를 예비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축혀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 같아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면 너희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요, 제가 느낀 깨달음은요,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했던 것까지도 다 깎아내려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너무 큰 문제가 있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누가 봤을 때에도 그건 범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공의 앞에서 판단받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일들을 계속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헐적인 어떤 예로, 어떤 장로님이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또 다른 장로님은 그 사람이 싫어서 그 대안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따르지 않고 감정 싸움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높이시며 그의 삶을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가 그렇게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어도 천국에서는 그가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에 급급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도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그가 잘한 것들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너희는 이제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속한 자답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한 그의 삶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오히려 그가 잘했던 것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또 그가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옳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잘한 것들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것들을 알려주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의 잘못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 비난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조롱의 말들보다 오히려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그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어떠한 사람이든 존중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